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인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세 사람의 대표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대표 인물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 하면 그 사람 어떤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아들이거든요. 정말 기도해서 얻은 아들답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의 캐릭터는, 그의 별명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끝을 놔버린죠. 그리고 다윗 왕, 그 다음에 다윗이 서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사무엘상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 그렇게 평가하고 끝날 거냐? 아니죠. 오늘 나는 어떤 존재냐?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도 사무엘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본문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다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사울은 오늘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사람. 먼저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한 번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말씀이 11절 한 번이 아니라 35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겁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13장에서 벌써 이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옐로 카드를 벌써 받았어요. 이때쯤 되면 옐로 카드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는 레드 카드, 빨간 카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에 사울은 회개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결국 폐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났지요. 이제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장나고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의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한번 중간 평가표를 한번 작성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혹시라도 후회하게 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 말씀 듣고 다시금 결심하며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셨던 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그거를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이고 하나는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행하는 동안 이제 시시건건 사사건건 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행진하는데 늘 방해했던 족속이에요. 뒤에서 처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칩니다. 연약한 자, 또 아픈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그들을 찾아가서 괴롭히는 그런 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대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가서 너희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치라. 치는데 조건이 있어. 가서 치되 그냥 적당히 치지 말고 진멸해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아주 엄한 명령이죠. 그것도 이 백성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군사뿐만 아니라 짐승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더 나가서 노인들까지도 다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군사만 치면 됐지, 전쟁에서만 이기면 됐지, 다 짐승까지도 어린 것까지도 다 치라고 말합니까? 우린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연에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이 남겨두면 이들이 자라서 또 너희의 적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또 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해되는 것, 신앙에 방해되는 것,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쳐라,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아주 딱 분명하게 명령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죠. 그런데 그 전투가 얼마나 멋진 전투였는지 모릅니다. 나가서 싸울 때 마치 그냥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이 아말렉 백성 모든 군사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되었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쓸어버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쓸모있는 것, 기름진 것,
가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텐트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병든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이 이제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다니, 도대체 사울이 어쩌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후회하게 하시나. 이 사울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진영에 사울이 없어요. 아니, 사울왕 어디 갔는가? 그때의 부하가 얘기합니다. 예, 사울왕이 갈멜에 내려갔습니다. 거기 이 아침에 뭔 일이 있다고 하느냐? 아직도 칠 적들이 남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가 거기 간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쌓으러 갔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갔던 사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업적, 그것을 내세우는 데 급급했던 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참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참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하들의 박수를 받을 때 어깨가 쫙 펴집니다.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만이 쫙 올라옵니다. 온 천하에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아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한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한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노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 영광의 기념비,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는 기념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노라고 하면서 에벤에셀에 이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기념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남의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사울 잘못했네, 아이고 그거 정신 차려야지, 그거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이름 높여야지,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귀한 일을 했을 때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을 때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따져보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아닌 사울처럼 나를 높이려고 그랬고, 나를 자랑하려고 그랬고, 어떻게든지 내 이름 내세우려고 그랬고,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 내 업적을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을 더 나가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내 이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이 사울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 있거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정말 후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없었지만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사울이 아이고 사무엘이 오셨습니까? 하고 가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청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에서 당장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납니다. 양의 소리가 나고 소의 소리가 이쪽 텐트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아, 예, 그거요. 그거 아멜렉에서 가져온 것인데 그 가운데 살찐 것, 기름진 것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우리 종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부하들이, 우리의 종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책임 전가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건데 부하들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감사 제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노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면 제사 드리려고 기름진 것을, 제사 드리려고 가장 이제 멋진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자꾸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죠.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변명합니다. 핑계댑니다. 책임 전가시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다윗이 나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지적을 받고도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제사 지내렸다고 하고 핑계하면서 다 그냥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하지만 속으로는 견물생심, 이걸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욕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지적을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눈물 콜물 흘리며 회개한 사람 살아나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백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회개를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스로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처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높아지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세상 자랑이 생기니까 혼자 다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이 이제 이 초임 때는 당신이 이제 겸손할 때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였는데 어찌 이래 됐습니까? 그러면서 19절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정신 차립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느냐 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진멸하였으나로 가는 거예요. 진멸하였습니다 하고 피리어드를 딱 찍어야 되는데 진멸하려고 하였으나 하고 꼬리표를 살짝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그래서 살진 것을 남겨놨습니다 하고 또 핑계대는 거죠. 그럴 때에 자꾸 제사 얘기하고 자꾸 핑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제사,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제사 하지 마. 예배 하지 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맨 마지막 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름진 것, 살찐 것, 그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진멸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데 자꾸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꾸 내 식대로 믿어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하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쳐요. 예배를 놓쳐요. 몸만 나와 있으면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런 엄한 명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세요. 순종은 90%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 내 생각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마지막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이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인생, 더 만나야 소용이 없어. 만나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악신이 와가지고 그를 번뇌하게 만듭니다. 더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 버린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왜 버리셨을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는 온 것을 벗어야 돼요. 왕복도 벗고 체면도 벗고 심지어는 가면도 벗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입니다. 말은 왕이지만 나는 정말 이 망망한 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벗어던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왕에서 끝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의 촛대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촛대를 옮기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윗 말씀하겠지만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의 촛대를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옮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 나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을 후회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 엄한 명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 우리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시대에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저 이제 그 부조 그 벽화 이 그림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로마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경 옆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그 개선문으로 세워질 때에 그렸던 그런 조각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AD 70년경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그 성전을 파괴시켰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로마로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많아요. 그 가운데 저기 큼직하게 딱 표현된 것이 하나 뭐 있습니까? 촛대, 금촛대, 7가지로 쫙 올라와 있는 저 금촛대를 저들이 쫙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야? 모든 보물과 함께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 장면이 이제 개선문 안쪽 부조로 딱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후회하시면, 나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면 이제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줬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 다른 데로 옮기리라 하는 거예요. 엄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시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 그 촛대를 빼앗아서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아픈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